12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고난은 배움의 시간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고난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서 읽어내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저는 어제 이제 좋은 평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인정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평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행실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죠. 좋은 평판과 연결되어져 있는 네 가지 덕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충성이라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되도록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리면 대가 지불이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깨뜨려도 대가 지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깨뜨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건면해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잊지 말고 말 한마디도 상대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내가 상대를 대하기 시작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소문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소문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룻이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오늘은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보아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룻이 자기 인생을 감수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신앙에 있었다라는 말이 전해진 거죠. 가까이에 있었던 나오미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이제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실제로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온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고 싶어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죠. 날개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한 단어로 줄여버리면 품이라고 하는 단어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멀찍이 인생이 있죠. 등진 인생이 있다면 멀찍이 인생이 있고 가까이 하는 인생이 있다면 제일 가까운 것은 아버지의 품이죠. 품. 날개가 어미 새의 품에 내가 안기는 거잖아요. 그죠? 품이라는 말이 참 뭐랄까 따뜻하고 좋은 말인 것 같다. 이렇게 룻이 결정할 수 이렇게 말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룻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신앙의 세계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보통 일단 가세가 기울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제 상황이 좀 나빠지게 되면 불평,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화상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특별히 이제 이런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과 다른 자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칭찬을 듣고 있는 룻은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칭찬을 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은 이후에 또 시험 어머니 나오미가 너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말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오미를 선택하고 있는, 즉 모든 고난과 어려움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반응해왔던 룻에 대한 나오미의 평가이거든요. 그죠? 거꾸로 룻은 이제 나오미와 사별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무엇에 관하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룻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룻이. 저는 이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자율 반응처럼 우리에게 터져 우리가 행동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고난이 터지니까 하나님을 주목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려면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오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고난이 오면 이 모든 고난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관되어져 있는 거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그 고난을 통해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탄으로 전락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16장 2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꾸짖죠. 그죠?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고난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고난은 고생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고난은 십자가의 과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뭐냐.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을 무엇?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걸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너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네가 곧 사탄일 수 있어. 너의 생각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고난의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해석은 여러분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결과, 열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사탄은 고난을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존재예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레임.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접근 프레임, 또 하나는 회피 프레임. 접근 프레임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 회피 프레임은 안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 보상과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거를 주목한다라는 거야. 회피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패와 무이익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프레임은 여러분 접근 프레임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건 하나님과 깊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인들의 실패를 목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목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은 여러분 접근 프레임이죠. 물론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의 고백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21절에 가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참 구절 자체가 표현 자체가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터치하죠. 야,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 인생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한 거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어. 나를 어찌 나옴이라 너희들이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비참하죠. 이 내용만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고 고난을 주셨어. 풍족하게 고향을 돌았지만 빈손으로 만드셨어. 그 모든 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이야. 야, 이 내용만 보면 한 여인의 깊은 절망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고향을 결정했는가 이거야. 물론 성경의 증언처럼 여러분 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떠나가고 이제 풍년이 왔나 봐요. 소문이 들었어.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현실적으로 나오미에게 더 악수를 드는 거거든요. 실은. 왜 그러냐면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 엘리멜렉이 유대인의 이제 고향을 떠나왔을 때 원래 유대인은 여러분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죠? 왜?
희년제도를 가지고 있잖아. 땅은 토지는 소유주가 하나님이셔요. 단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만 매매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것도 희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여러분 시작할 때 제일 비싸, 경작권이. 그리고 희년이 다가올 때 값이 떨어져. 엘리멜렉이 이걸 활용을 한 거죠. 그의 경작권은 여러분 희년의 초기였어요. 고향 땅이 흉년이 되니까 비싼 값으로 팔았어. 그 돈으로 모압에 가서 토지를 사. 재산을 불린 다음에 희년이 끝날 때쯤 돌아오면 막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엘리멜렉의 이 행위가 기근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 그래서 출발이 엘리멜렉 한 사람이 떠나온 거야. 기근 속에서 어렵게 견디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참 신기하게 곤란한 거죠. 엘리멜렉이 죽어버려. 10년 만에 두 아들까지 다 죽어요. 나오미 힘든 생활이 시작이 돼. 그때 유대 땅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 거거든요. 나오미는 결정해야 돼. 남아야 되냐, 돌아가야 되냐. 실은 여러분, 남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모압은 비록 이방 땅이지만 내가 10년 이상 거기서 경작을 했어. 사람들 내가 10년 이상 사귀어왔어. 거기에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럭저럭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반면 유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여기 지분을 모두 다 잃게 되는 거야. 진짜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삭 죽는 일이야.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나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걸 나오미도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고향에 풍년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불리한 선택이거든요. 이거는 유리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생존만을 위함이라면 모압 땅이 차라리 나아요. 왜? 여기는 내 지분이 있잖아. 그런데 왜 귀향을 결정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압이주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구나. 우리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이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구나. 그죠?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움켜쥐기 위해 태어나지만 죽을 때 피고 죽는 거야. 사람은. 인간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누가 나오미가 던지게 되면서 사실은 모압 땅에 남아있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놓고 보니까 아니야. 차라리 빈손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참 행복이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죠?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삶보다 하나님이 있는 가난한 삶이 낫다라는 거지. 내가 생존을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생명을 살아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룻도 그 선택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룻도 그 선택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두 번째는 뭐냐? 고난 속에 순종을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순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도 나를 데려가실 수가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순종이거든요. 제가 이거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인간의 여러분 죄성은 끊임없이 나의 자유를 주장하거든요. 나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기를 원해요, 나의 자유는. 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던져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유명한 말 아닙니까?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때의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순종이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제 순종하는 게 습관이셨어요. 그죠? 순종하는 게 습관이셨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의 잔 앞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심정이야.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 잔이 옮겨지는 거야.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신 이후에 뭐라고 바뀝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잔까지도 마시기로 결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자유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나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고 연이어 두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과 이 생각은 여러분 대단히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조금만 방향을 잘못하면 한 인간을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거든요. 나오미가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룻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룻은 여러분 원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오미에게 당신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 아니십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룻이나 오르바 같은 두 여인의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룻과 오르바가. 뭐 오르바는 떠났으니까 룻이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룻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오미와 나를 포함해서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자유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 풍부 쭉 나오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어. 마지막 구절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우다라고 하는 만단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한 배움이 아니에요. 배워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어떤 상황을 받든지 간에 항상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끔 그 배움을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한 여건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비천에 처할 때도 비굴해지지 않는 비결을 배웠음을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운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비천에 처하게도 할 수 있어. 풍부에 처하게도 할 수 있어. 즉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습관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유랑으로 강풍 바울이 원했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선으로 귀결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초기 교회 저술들을 보면은요. 고난과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함께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냥 고난은 배우는 거야. 배움이 고난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정돈해 볼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고난의 모습.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오는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배움이죠. 그렇죠? 고난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고난을 통해 무엇?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되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